사람을 나눈다면 당연히 남녀가 나눠지죠. 또 성격으로 나눈다면 급한 성격, 또 느린 성격도 있을 수 있고, 기질로 나눈다면 또 이런 기질 저런 기질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따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성경 속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나눌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과 차가운 사람으로. 그러면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과 차가운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답은 나와 있지요.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불이 붙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자부심과 자랑은 성전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어떤 제국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성전 하나 있어서 우리는 천대만대까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긍심이었습니다. 자긍심.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거침없이 비참하게 망하는 꼴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덩어리는 범죄입니다. 범죄. 우상 숭배, 살인, 다양한 일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스스로가 파괴시킨 이유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시간의 말씀,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입니다. 이 시간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군 장병들 여러분의 심령에도,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를 한번 돌아보면, 그것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올려지는 성전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도 아울러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모세가 성막을 다 짓게 되지요. 그 성막이 훗날 가면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 유대인들이 두고두고 자랑거리로 삼고 어딜 갈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위안이 되는 것이 그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잘했는데 어느 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도 무참히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모세에게 명했던 성막에, 솔로몬이 진 성전에 뭐가 없어졌기에 그런 사단이 났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했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 기능이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성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돼요. 둘째,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돼요. 세 번째, 불이 있어야 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부터는 엄청난 것들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내 신앙과 모든 것들은 편만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대적인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한번 저를 받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저 뒤에 한 분이 못 하시네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성경 구절이 쫙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9절 바로 나오잖아요. 이 교회가요 아주 AI 이상으로 아주 방송실이 잘해요. 말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불이 저 뒤에 저 위에 자꾸 휴대폰 보면 안 돼요. 네, 다 합니다. 그 위에 그 2층 2층에 휴대폰 보는 분들 압수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성막과 성전의 첫 번째 노티스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불 꺼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아니라
2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죠. 계속 한번 보시면 12절 13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할지니. 계속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 제물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을 지며. 계속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일단 아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불이 꺼지면 불 꺼진 성전은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고스란히 동성교회에다가 적용시킨다면 동성교회 안에 불이 꺼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교회가 되고, 이걸 저나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면 내 가슴에 불이 꺼졌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 사단의 손아귀 들어가고 세상의 손아귀 들어가 거침없이 무너질 수 있는 비극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을까요?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제물도 짐승입니다. 세상에서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불은 절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인위적인 불로는 큰일 나요. 그럼 이 불이 어떤 불이냐? 하늘에서 온 불입니다. 하늘에서 온 불. 믿으시면 아멘. 레위기 9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누구 앞에서? 그렇죠. 이 불은, 성전에 있는 제단의 불은 세상의 끝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막 하면 그때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도 성전 우리도 중요한 것은 불이요, 불. 자, 가슴에 손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뜨거워. 그죠? 뭐 되는데 너무 뜨거워 바로 떼야지. 뭐 디리가 있는데도 뭐 그러면 막 식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요. 시작. 뜨거워. 그치.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너무 뜨거워서 막 이래 해야 잠을 다 깨거든요. 이 시간이 제일 잠 많은 시간이고, 제가 오후 2시 예배 오라 그러면 아주 시급을 합니다. 아무리 웃기고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주무시는 분은 꾸준히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여기를 한 분도 안 주무셔서 제가 막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맥 속에 원리 중에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소문 듣기로는 우리 배창호 목사님이 굉장히 뜨거, 36.5도가 아니고 38도쯤 되고, 그리고 목회도 굉장히 뜨겁게 해서 막 교인들이 감당이 안 된대. 근데 이게 맞아요. 예? 이쪽은 아멘 안 한다, 배 목사님. 여러분, 목사가 뜨거워야 그 불구경하러 오고, 목사가 뜨거워야 성도들에게 불이 옮겨지게 되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몇 명 모였냐, 얼마나 잘 사냐, 어떤 사람이냐,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60만 명 죽이고도 모세 한 명을 통해 새 민족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신 분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동성교회 안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찬양도 뜨겁고 청년들 안에 불이 있는 줄로 믿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야 돼. 난 내 나이가 벌써 90인데 아닙니다. 나이 90대도 불은 여전히 타오르셔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불은 세상의 것도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급하다고 인위적으로 불 썼다가는 도리어 그 불에 타 죽어요. 그 장본인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홈니와 비느하사입니까? 어느 날 제사장 임명받고 사명이 불 켜는 거예요. 아침에 불 켜고 저녁에 불 켜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지켜야 돼. 밤새도록. 우리 군장미 여러분들이 초소에서 보초 쓰잖아, 그죠? 뭐 요즘은 뭐
AR로 쓰는지 뭐 안 쓰는가 봐. 옛날에 저가 다닐 때는 막 그게 힘들었어. 막 내법 안에 볼초 써야 되고 위병소 보초 써야 되고 초소가 써야 되고 막. 근데 고참들은 안 설랐고 막 이래 하고 그게 다 뭐 오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순번이 된 거예요. 네 아들 중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뭘 했는지, 이 친구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양반들이 뭘 했는지 불을 꺼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뭘 낼게요? 뭐 라이터, 성냥,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인위적으로 불을 켰어. 그 불에 타서 죽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린 그 불을 지켜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살려내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의 최고의 사명,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돼. 제사장이 다른 거는 뒤로 해도 돼. 성전의 불만 지켜내면 자기는 평생의 사명을 다한 거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요, 배 목사를 위해서 다른 중보기도 빼고 하나님, 우리 배 목사님의 심정에 하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배 목사 이쪽은 아멘을 별로 안 한다. 이게 해보니까 이쪽만 아멘. 아, 이건 우리 군대에서 와서 그렇다. 이쪽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어나간 얘기를 숨겨도 되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덮어도 되지만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하나님이 기록해버리는 것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도 받고 직분도 받고 기름도 받고 다 했지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인위적인 자기의 경험, 실력, 기술, 자기가 했던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호되게 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불은 지켜내야 되는데 그 불이 세상에서 온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에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신약 우리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구약에서 이제 시대로 넘어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여러분 성전의 구조가 우리에게는 상관없어요. 제사 드리고 짐승 끌고 걸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성전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구약의 성전 얘기, 구약의 불 얘기,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제사 예법은 전혀 상관없는가? 아닙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 여기는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다시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며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성전이다.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을 늦게 하시는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런 몸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데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최재용이었으나 너가 내 아들 예수를 믿었으므로 이제 너는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자, 그러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의 첫째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없이는 아무 기능을 못해요.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제사장 없고 레위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지금 내 몸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저를 받아해 주십시오. 내가 제사장입니다. 자, 화면을 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명명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내 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근데 성전의 기능을 다 하려고 그러면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레위인을 데려와 세운 게 아니라 이제 너가
제사장이야 라고 내 몸을,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은 누구겠습니까? 역시 제물도 우리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이거는 안 나와요. 내가 안 줬거든요. 거기도 보면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내고 제물도 나야. 근데 문제는 제사장의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불요, 불. 근데 이 불은 절대 세상의 것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인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의 소리처럼, 또 하나는요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곧 불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구약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 안에 불이 세 곳이 있어요.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불로 역사하시고 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아닌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불같이 계속 머물러 내 안에 타게 하는 비결이 이게 구약시대 성전의 세 가지 불과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번제단의 불입니다. 짐승을 끌고 오면 각을 뜨고 버릴 거 버리고 번제단에 짐승을 올려요. 그럼 거기 있었던 하나님의 불이 붙어.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의 전인 내가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그 길은 첫 번째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단의 불처럼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자. 믿습니까? 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첫 번째 예배로 왔나 안 왔나? 일단은 예배만 잘 나와도 그분의 신앙은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신앙,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서 내 살 것 다 하고 볼 일 다 본 다음에 틈틈이 예배 왔다 갔다 그러면요 추워도 신앙이 안 자라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뭐라고요? 예배. 우리 청년들 중에 다음 주 꼭 결석해야 될 친구 손 들어봐요. 난 다음 주 어디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손 들어가면 3명 손 든대. 우리 딸내미 손 들고 우리 아들내미 손 들고 또 한 명은 말 못해.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예배 열정이 내게 살아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열심이고 예배를 정말로 드리는 분에게는요 불이 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원하는 게 그 예배 불이거든. 예?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첫 입구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먼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액자 걸어놓으면 희한하다. 한 번도 안 들고 잠도 안 자고 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존경하는 눈초리를 바라봅니까? 예? 이렇게만 예배 드리면 이거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주 오실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꼭 예배 자꾸 빠지는 분 막 멱살까지 잡기는 곤란하고 막 등을 밀든지 같이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예배를 자꾸 드리게 해야 돼. 특별히 요즘 젊은 친구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믿음의 아비 오미 돼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혹시 같이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이 귀한 자리를 등지고 혹시 다른 데서 가 있다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 꺼진 성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버려요. 뭐 성전이 잘못 짓고 뭐 흠이 있고 비가 새고 누추하고 사람이 얼마 안 모여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 올지라도 불이 있는 성전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도록 그걸 만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본인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을 올리고 맞은편에 뭐냐면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7개 있는 금촛대. 여기에 매일 불을 켜게 돼 있어요. 매일마다. 이 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의 불을 지키고 금촛대 불을 지켜내야 돼. 그런데 이게 금촛대의 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 틈만 나면 성경 읽을 열정. 아멘? 봐요,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뭐 드라마도 보고 뭐 놀러도 가고 다른 일은 얼마나 바빠요. 근데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왜 그래 바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일도 많이 생겨, 머리도 복잡해. 성경 읽어도 이게 들어오질 않아. 특히 젊을 때 여러분 지금부터 습관을 하나 들이셔야 돼. 매일 성경 석 장은 읽는 거. 아멘 안 하네. 정말로 성경을 매일 읽는 게 지금부터 몸에 배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요 그냥 왔다가 성령을 놀리거나 성령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내 안에 이상한 생각과 내가 나쁜 습관과 다른 것이 있으면 성령이 금방 알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셔서 예수님에게 머물렀다 하는 거예요. 머물렀다.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머물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머물러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단의 손아귀 들어갈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무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 그 길은 금촛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불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가 가면서 계속 예수님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들 몰라. 근데 도착한 다음에 그 주님인 걸 알아. 근데 주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둘이가 나눈 대화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주님과 대화할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불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첫째, 예배의 열심의 열정. 두 번째, 말씀 사모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거는 바로 휘장이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의 불입니다.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가 아침에 저녁에 향을 피워요. 그 향이 5가지로 섞인 향인데 그 향기가 기가 막힌데 그 향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 모든 땅에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의 그 향이 계시록에 오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또 봅니다.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분향단에 있는 그 불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불도 꺼지고 떠나가게 되고 불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던 우리도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죄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는. 그리고 성전된 곳에 제일 중요한 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불을 사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인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믿어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게 하는 그 길, 그건 3가지인 거예요. 성막에 있는 것처럼 첫째, 예배의 불. 둘째, 말씀의 불. 셋째, 기도의 열심입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우리 모두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다시금 불을
지켜 피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